장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난밤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아주 있는 동안에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보고 놀랐다 그랬죠. 한밤중에 밤이 깊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의 문이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묶였던 사슬이 다 풀렸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 일을 본 간수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은 그 집안과 그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집에 초대되어 가서 상주를 시켜주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즐거이 기쁨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쿨쿨 자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아무도 눈치도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게 했지만 그 진행된 일 보면서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다. 그 사실 이 바울과 실라가 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한밤중에 감옥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다 자고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그렇죠. 오늘도 지금도 지구가 잘 돌아가고 있고 천체가 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이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일어난 그 사건과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되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믿음의 기초된 믿음을 꼭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 이 사건은 바로 그분들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주신 분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힘든 한밤중의 과정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날이 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날이 샜단 말은 이제 아침이 됐다, 동이 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던 한 장면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날이 샜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사실을 이런 복선을 깔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의도하셨던 것은 그 간수 그리고 그 집안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놀라운 일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이 밝아졌고 하나님 또 다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 그 지방의 관리들은 부하들 보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밤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까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두고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데, 갑자기 아침이 되니까 이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내보냈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 막 부흥을 하신 거잖아요. 그 간수와 그 집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그 동등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그 감옥 관리들, 상관들의 양심에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짐작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덕 고용주들이 고소를 고발을 해서 감옥에 넣긴 넣었는데, 밤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죄도 안 물어보고 죄가 뭔지도 안 분명한데 그 사람 때린 게 아닌가. 그래서 한밤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는 게 아니겠는가. 그건 역시도 그들의 양심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 속에 일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보십시오. 하나님 인정 안 해서 발버둥 치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버티죠. 그 일은 결국 어떻게 결과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바로보다 세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그 바로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마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데까지 사용해 가시죠. 마지막 장자의 아들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백성을 건져내신 사실로 사용한데도 바로가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그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마치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장치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장면 가만 보면 어젯밤에 분명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씻기고 밥도 먹이고 잔치를 하면 그렇게 잘 지냈는데, 오늘날 아침 보니까 또 감옥에 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아마도 아직도 그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간수가 자기 권한으로 자기 집에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 식사 끝났을 때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상관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심했나 보다 생각하고는 그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사 교회 안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과 경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걸 눈에 보여주도 못 깨달은 사람, 못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지난밤에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사항을 간수에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 그 간수는 아마도 어젯밤에 그 간수와 동일한 간수 같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큰 일을 경험했죠. 자기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인간의 물에서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은 던졌고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밤이었던 것입니다.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 얻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집안도 세례를 받고 식사도 함께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감옥 안에 들었겠죠. 아마 감옥의 문을 잠그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되자마자
상관의 말이 바울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빨리 나오십시오. 상관들이 당신을 내보내라 했습니다 라고 그들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 나가겠다는 것을 기뻐하거나 흥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게 30절에 있는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자기 자신은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지방이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동의 아래에서만 그 지방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직접 로마의 정부에다가 직접 항소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사람들의 시민을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을 가진 권을 가진 사람한테 판결도 안 났는데 함부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상관들은 문책을 받거나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간수가 와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로마 시민권자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분명히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라 생각했겠죠. 물론 실제로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랬고 실라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유대인인지 로마 시민권자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도 않고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진짜 죄가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조사해보지 않고 그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과 법을 말한다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말들 때문에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신중하지 않고 앞뒤를 잘 따져보지 않고 한두 번 들은 말 갖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런 거 하여서 행동을 옮겼던 것이 결국 이들의 문제를 키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상관들의 반응이 기록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식을 가진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고 감옥에 밤새 가두었으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고발하고 대들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로부터 소환 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히 이 사람들을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이런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다급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말했던 얼른 감옥에 찾아와서 정중하게 자기를 따라서 나가자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야기죠. 우리 말에는 데리고 나갔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시고 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지난밤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 죽일 듯이 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앞에 오히려 쩔쩔매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대응했다면 어쩌면 이들도 간수회와 그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랬더라면 그들의 집안이 구원받는 이런 논란에서 일어날 법했는데 그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던 겁니까? 자기들의 안위, 자기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죠. 아무튼 4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 만나고 위로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된 걸 보게 되십니다. 한 가지 질문 생기게 그겁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진작에 자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에서 안 바뀌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악덕 고용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붙었을 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재판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했더라면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 매를 맞지 않았고 감옥에 갇지도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왜 그때는 안 밝히고 이제 와서 밝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황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재판이 부당해서 그들이 뭐 사형을 당한다든지 또 감옥에 더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다르지만 이미 고스란히 이제 나왔습니다. 감옥에 내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이때 자기 신분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옥에 풀려날 수 없었다면 아무리 간수가 그 밤에 잘해줬더라도 여전히 상관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어두고 그를 괴롭게 했더라면 그제서야 우리 로마 시민권자 이러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런 상황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옥에 풀려난 상황인 것입니다. 인재와 신분을 밝힌다 하더라도 지난번 매 맞은 게 뭐 다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 신분을 밝혔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 안 맞으려고 감옥에 앉히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미 그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처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위기를 지나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본능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친척이나 누구든지 친구든지 그 사람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한 특권, 바울은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가심에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상황이 다 끝났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시민권자를 밝히는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된 가능성 있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행동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무슨 이익이 있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적어도 그 이유는 아니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잡혔을 때 자기 신문에서 말했는데 그 상관들이 안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을 했더라면 그 상관들이 함부로 쉽게 다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한 것은 복수를 위해서일까? 이놈들 맛 좀 봐라. 로마 시민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더라면 진작 이야기했지. 왜 다 일부러 매 다 맞고 옥에 갇히고 다 했다고 나서 자기 힘을 밝히겠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떠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딱 두 가정을 전도했죠. 루디아 가정 한 가정하고 이 간수 한 가정 두 가정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무르지 않고 빌립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맡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떠나지만 빌립보에 남겨진 이 두 가정, 그리고 이 두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을 밝힘으로 내가 보면서 이 사람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갖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설득이 있는 설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바울의 관심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매일 안 맞냐? 감옥 안 갇히느냐? 억울을 안 당하느냐? 크게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고 그의 바울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넓히면
교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일과 편안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권한을 사용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일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와도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사실 솔직히 자기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일단 내가 유익한 것으로,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도 유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체 사진 찍으면 나만 잘 나오면 그 사진 참 잘 나온 사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죠.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자신의 권력이 있거나 기회가 되면 그 다 동원에 이용해서 자기의 잘됨과 이권과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우리가 본체가,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돼봤자 4년이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돼도 5년, 그건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면 자기가 주어진 권한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순전히 자기 이익만 위해서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상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좀 다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온갖 수모를 겪고 매질을 받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한 후에 비로소 자기 신분을 밝힘으로 자기 이익보다는 남아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보호하기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그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의 개수 같은 예수를 위해서 핍받은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깊이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기회가 되면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주님을 닮은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 아닙니까? 하늘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고스란히 다 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에 고난과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아이러니한 것이, 최고의 말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받아 죽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조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매를 맞고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뭔가 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기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주님이 오신 사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외에는 인간을 다시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의 제사죠. 양을 바치고 소를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리고 그를 통해서 장차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하나님 성경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그 모든 사망에 묶은 것도 풀어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세, 권리를 그런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할 일들만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이 뭘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에선 바울이 아주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가슴 속에도 그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삶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도 여전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목적 삶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주고 살고 감옥에 있으나 나가나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편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쇼가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반대죠. 돈이나 힘이나 권세나 시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움직이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힘이요 권력인 로마의 시민권이 자신을 묶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자기를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로마 시민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빼앗거나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지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권력으로, 로마 시민권으로 풀려나고 살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뿐이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삶을 본받는, 주님의 삶을 닮은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우연이나 억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가는 곳마다 체험하죠. 감옥 있을 때도 체험했고 감옥에 나와서도 체험하고,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어찌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옥에서 빠져나온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는 것이죠. 그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섭리를 바울은 눈으로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곳에 그를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붙들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자기 인생에 닥친 모든 위기를 그렇게 위기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고스란히 바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을 따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들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대부분 순교했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들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자기 몸을 바쳤던 사람들은 우리에도 얼마나 선배들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를 만나면 일단 그것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체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가득 찼던 바울은 자기 한 몸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영광에 살았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 한두 번 결심하면 되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삶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된 가능한 것이죠. 바울을 붙잡으신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애, 또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걸 점점 내버리시죠.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일 하시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뭔가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그것도 우리의 필요할 때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에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내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향한 관심들을 죽여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는 게 실수투성이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오순절 임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 전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심을 보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당부했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사실인 것을 바울은 강조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성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면 우리가 보았고 그 일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졌고 그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성도 교회를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짜 하나님 일하심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봐야지 들어야지 깨달아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설교자가 외치고 뭐 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딪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우리 확신이 생겨야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만 위한 삶을 더 이상 살기보다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좀 더 투자되고 좀 더 선신되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의 열매들이 무엇들인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바울과 신라의 실력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심으로 그 순종의 삶이 헌신의 삶이 나오겠다는 사실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나니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오니 지금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